깊은 긍휼을 소유한 일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도와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믿는 것처럼 너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내가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그런 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죠. 믿은 대로 되었다. 눈이 밝아집니다. 엄히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놀랍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본 적 없다. 주목할 것은 3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전에 듣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귀신의 왕이 악하고 어두움인데 어두움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누굴 쫓아내고 누구를 초청한다는 말이냐?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그 세력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더 힘들게 더 어렵게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자유할 수 있게 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C 2세기경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교라고 하는 국가 종교로 체계를 갖춰져 갈 때에 사회 근처에 경건한 어떠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와 격리되어서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갖게 되고 또 지위가 존경을 받다 보니까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변질되어 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 또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두개인들은 거의 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고 귀족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귀족 출신이라는 말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가 맹인이냐? 누가 벙어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한다고요. 영적인 일들을 폄하합니다. 신앙생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폄하합니다. 기도 모임을 폄하합니다.
봉사를 폄하하죠. 직분을 폄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뭘 모르니까. 솔직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몰랐나? 그렇지 않잖아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 나시냐 이야기할 때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야기했더니 정확히 찝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주목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죠. 귀신의 왕이 아니냐고.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역시 은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은혜를 얻는 것이지, 나 혼자도 잘 살고 내 능력도 충분하고 굳이 예배 필요 없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모임 안 가져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와도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나의 부족을 진실히 하나님께 그 한순간이라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되지 않죠. 제가 몇 번을 간증했었는데요, 예전에 개척 전에 마음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은 해야 되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원은 해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분명히 약속이 있었고 그렇게 해주신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1월 첫째 주 주보에 홍만표 목사님 개척한다고 광고가 나오고 그림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광고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사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적인 전화는 그 1월 첫째 주 광고 나간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부담드리고 오해할까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그해 10월 달에 여기 이사 왔는데 10월 14일 날 첫째 주 첫 번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9년을 사역했는데, 부교육자로. 그래서 하루는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구를 찾아갔죠. 산상기도 하고 싶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인.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갔죠. 곰팡이 냄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도굴인데 책상 하나에 방명록 하나 있고, 방명록은 뭐 곰팡이 피고 뭐. 근데 앞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 유리 액자가 그림이 하나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액자 속의 불이
그림 속의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지 않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 찬양을 드리지 않는데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전 찬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슬픈 노래를 부르던 곡조가 슬프든 아니면 곡조가 경쾌하든 상관없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야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곳이고, 기도에 내 마음이 담겨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내가 하는, 주님이 하신, 주님이 하실 그 사역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복음서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음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폄하하잖아요.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감히 고개도 한번 제대로 들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하지 않아도 할 일 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35절 이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병자와 또 심령이 상한 자,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이 삼중 사역이 위임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비전이나 어떤 핵심 목표나 가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형 교회가 됐든 소형 교회가 됐든 한번 보세요. 다 교육, 훈련, 복음 전파, 선교, 봉사, 섬김 안 들어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문구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것을 담고 있죠.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하면,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교제, 그렇죠? 예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해서 뭐 다음 세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큐티 제목인데, 깊은 긍휼을 소유한 일꾼이 필요하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저도 가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작은 교회이니까, 개척했던 교회이니까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새가족을, 불신자를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교회의 사명이죠. 본질적인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 필요하다. 어제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전도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전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 요즘 세상에 직장 따라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멀리 다니는 게 좋아요? 가까이 다니는 게 좋아요? 솔직히 가까이 다녀야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가고 돌아도 보고 교제도 하고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영향력도 끼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 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를 오셨으면 서울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고 지방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고 상담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그분들 교회를 정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귀한 영혼이고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게 있으면,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같이 나눠서 또 그 다음 사역을 이루면 되는 건데, 전도도 열심히 안 해? 오는 성도도 안 받아?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아쉽다. 너무 마음이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양육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할렐루야. 제자훈련 광고 냈는데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고 사역훈련도 하시고, 훈련 받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동역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두 분 더 늘어난다면 감사하죠. 우리 작은 도서관 통해 가지고 문화교실 8교실이 그죠? 개강한다고 했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받을까 말까 하다 그래서 핸드폰이니까 그냥 받았어요. 실스테이트에 이사 오신 분이래요. 여자분인데 한 40대 정도 되셨을까? 많으면 50대 초반?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가지고 도서관을 본 거죠. 제가 거기다가 팜플렛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교실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꼭 교회 다녀야 되는 거냐? 아니다. 그랬더니 텃밭교실, 주원홈트 하시겠다고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팜플렛 뿌리지도 않았는데 홈페이지 보고 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8개 강좌잖아요. 그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청년들이 봉사하는 섬기는 그러한 강좌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해서 하겠다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박현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도서관 있기 전에 저희가 개척하고 한 4, 5년 됐을까? 그때 문화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명 돌파 못할 때 11시 예배만 드릴 때 어떻게 하면 50평을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부 2부 예배 나누고 또 문화교실 한번 성도님들 마음 모여서 한번 시작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박현욱 권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쪽 계통에서는. 흔쾌히 정말 50명 그때 돌파했어요. 개척하고 50명 돌파하기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역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가슴이 미어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가끔. 예수님이 양떼가 목자가 없다. 피로를 공급 못 받아요. 방향도 몰라요. 보호도 안 해줘.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모임이나 우리의 작은 그 어떤 사역이라도 주를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면 귀한 겁니다. 아멘. 귀한 거예요.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교회에 위임되고 성도들에게 위임된 거다.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섬김의 사역들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감당하며 가야 된다.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양육을 통해서 그런 일꾼들이 좀 세워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이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수많은 병자들 다 정죄하고 잠잠하라고도 얘기하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쉽지 않은 시선을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조금도 우리들 마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케 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당신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